이게 무슨 꽃이에요? 능소화. 우리 제가 알기로는 유감열 장로님이 관리부장일 때 심어놓은 능소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 화단에. 이 능소화는 꽃말이 뭐냐? 하늘로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다. 이게 조선시대 때는 양반들만 심고 임금님만 심는 꽃이야. 아무나 심으면 벌금을 받았어요. 이 꽃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름도 그렇고, 어사화, 장원급제하면 이제 모자를 씌워주는데 거기에 이제 종이로 만든 꽃이 저 능소화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 우리도 늘 신앙이 올라가 무더위에서도 올라가, 신앙이 내려가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능소화처럼 저렇게 올라가는,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라고 꽃을 보여드립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면서 또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 그러면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도 마태복음 1장 1절도 예수님의 조상을 그냥 딱 두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 그 다음에 믿음의 왕, 다윗 왕을 통한 언약,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에도 이제 그걸 배웠어요. 이 다윗이 물론 이제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평생에 고난을 받을 때도 주님만을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도 다윗에게는 흠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자기 충신을 나가서 활바지로 맞아서 활에 맞아 죽게 하고 그 부인을 뺐던 거예요. 밧세바죠. 솔로몬이 밧세바와 사이에 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윗의 큰 결함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죽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너 이거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죽게 됐다가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 회개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럼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 그 대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지었나? 왜 자기 충성된 부하를 앞세워서 죽이게 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야. 누구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 여자, 그 유부녀 밧세바에게 눈이 홀딱 바뀌어가지고 마음을 뺏겼어. 그 불륜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믿는 이 다윗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에게 충성한 우리야 장군을 앞세워서 죽여라. 앞세워서 걔를 죽여. 그 요압 장군에게 앞장세웠다가 다 빠져나오고 활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적들에게 그냥 활바지로 죽였어. 근데 이거는 계획된 살인이야. 왜 죽인 겁니까? 그 부인 뺏들라고 그런 거예요. 음란의 눈이 어두워서, 불륜의 눈이 어두워서 충성된 자기 부하를 나가서 죽이게 하고 그 부인을 뺏들었어요. 근데 왕이 그랬잖아. 왕이 그러니까 요즘에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 옛날에 왕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 모가지 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헤롯 왕한테 당신 결혼 잘못했다 그러다 모가지 잘려서 죽었잖아. 세례 요한도
왕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목이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왕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얘기합니까? 근데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재산이 많은 그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그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주 가난한 그냥 양 한 마리 있는 그 양도 암양인데 암양 한 마리 늘 밥상에서 가족같이 말이죠. 그냥 그렇게 가족같이 키웠던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자기는 양이 많고 소도 많고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지 옆에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있는 암염소 하나, 암양 하나 뺏어서 그거를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물었어요.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죽여라 그랬어요. 지 입으로 그건 죽여야 된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4배를 갚게 해라. 아니 그런 나쁜 놈이 누구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자기 성경을 읽어요. 자기 책을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여라 하는 거예요. 6절에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재정도 경제적인 것도 4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왕이 명령했는데 7절에 보니까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7절에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너다. 그놈이 너야.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왕한테. 옛날에는 왕의 나라 아닙니까? 왕의 백성이고 왕 거야 다. 왕의 명령은 법보다 위에 있어. 왕의 명령이다. 어명이다. 그러면 국법보다 지엄한 게 어명이야. 근데 그거 누가 건드려 그거요? 근데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목이 떨어지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 나쁜 놈이 당신이요. 당신 입으로 죽여야 된다고 한 게 그 사람이요. 당신이요.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다윗도 하나님 믿으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 자기 부하를 나가서 죽게 하고 그 부인의 눈이 어두워서 눈에 뭐가 씌인 거죠.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이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부인을 뺏들라고 남편도 죽이고 부인을 뺏들어 오고 이런 짓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를 죄로 아는 게 언젠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자라나려면요 자기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없는 사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자라나질 않아. 회개를 해야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삶으로 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는 거는 회개를 통해서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냐? 없어요. 절대 없어. 다윗도 자기가 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시기 전까지는 다윗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사람, 언약궤를 찾아온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 여자를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죄라고 느끼지도 않아. 자기가 자기 죄인이라고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기까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우리나라 법하고 북한의 법이 다르고 각 나라마다 법이 달라. 여러분, 옛날부터 민족마다 사람 고기를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사람을 먹는, 그게 그 가족, 그 부족과 그 민족에는 그게 전통이야. 사람을 먹는 거, 인육을 먹는 거. 근데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고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거 죄구나, 사람 고기 먹는 게 이게 죄구나. 문명이나 그 나라의 법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야. 우리나라 140년 전에 조선의 땅에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내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부처님한테 죄를 절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의 우상숭배잖아.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에게 무당굿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무신론으로 살고 공산주의로 살고,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와서 아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뭐를 통해서 알아요? 그렇지. 다윗에게도 그 권세에서 죄를 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성경이 들어오기까지는 우상숭배가 죄인지도 모르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 첩을 거두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도박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술 먹고 음란한 짓 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게 우리 조상이야.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의 진리가 들어오니까 읽어보니까 죄야.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건드릴 수 있어. 그 나라에는 그게 죄가 아니야.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 지어주셨어. 그게 창조 원리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동성애가 맞다구리고, 일부 일처 다부제가 맞다구리고, 일부 다처제가 맞다구리고, 여러 남자 거느리고 여러 여자 거느리고.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요 지금도 외부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을 손님 대접으로 내준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화야, 그게 환경이야.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그게 죄야. 그냥 말씀이 들어와야 죄가 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말씀이 읽고 듣고 배워야 성경이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야. 지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게 우리 인간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보세요. 자기 성경을 찾아봐요. 가능하면 자기 성경을 찾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셔. 바른 길도 인도하시지만 죄를 죄로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들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지켜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표준이야. 유일한 하나님의 법이야. 말씀을 통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뭐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렇게 시작한 우리 교단은, 우리 감리교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배워야, 지켜야, 다윗처럼 말씀이 임해야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말씀이 임해야 죄로 아는 거야. 아니라고 고집 피우는 거야. 이게 뭐가 죄입니까? 우상숭배 한번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제사도 지내는 거지. 그건 네 마음이지. 그건 지 마음이야. 그건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셨어. 제사 지내는 건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와 귀신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냐? 성경은 뭐가 죄인지를 하나씩 너가 예수 믿고 뭐가 죄인지를 주님은 목록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주시고, 신약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시고, 우상숭배가 죄다, 이단이 죄다, 점치는 게 죄다, 사주팔자 보는 게 죄다, 남을 미워하는 게 죄다, 음란한 게 죄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라는 거야. 그 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궤도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그게 죄야.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 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혼란의 시대예요. 지금은 기후도 혼란이고 나라마다 혼란이에요. 캄보디아와 태국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언제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오면,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대만하고 중국 싸우면 북한은 중국 편 들 텐데 우리나라는 어느 편 들 거냐? 혼란이야. 어떻게 뭐 할지를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해. 기후도 혼란이지, 경제도 혼란이지, 정치도 혼란이지, 모든 게 혼란이야. 그 특별히 뭐가 혼란이야? 영적인 것도 혼란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혼란이야.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혼란이에요. 지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이런 혼란의 시대, 뭐가 기준이에요? 여기 봐요. 뭐가 기준이야? 성경 말씀이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따라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거울이다. 거울을 들여다봐야 자기를 보잖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뭐대로 모든 걸 이루시냐? 성경대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오시면 자기 죄를 깨닫기.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란하고도 자랑하잖아. 도박하고 돈 땄다고 자랑하고, 욕하면서도 죄인지도 몰라. 우상숭배하면서도 죄인지도 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양심을 깨우쳐 주셔서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6장을 다 펴봅시다. 자기 성경을 찾아서 읽어봐. 요한복음 16장 8절을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요. 내 설교는 성경의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깨닫냐?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그가는 누구예요? 이거 얘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빨간 글자는. 그럼 그가는 예수님이 그가 그랬는데 자기예요? 성령님이라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 뭐를 깨달아? 죄를 깨달아. 그러니까 망하는 길에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를 의지해야 돼?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셔서 자기 이성과 감정으로 죄를 몰라. 요즘에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이 시대야.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성경과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성경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회개하는 거 말고, 뭐 잘못했습니다, 그 입 바른 얘기 말고 속에서 나오는 진심의 회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양심을 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봐요. 몇 편이요? 51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부인을 빼뜨린 그런 악한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죄야. 하나님이 그를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 죽이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 51편 시야. 그래서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 거야. 51편 1절을 다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회개했을 때 13절에 보세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식들이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 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벌건 대낮에 동침하는 일들을 네가 볼 거다. 무서운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러니까 회개한 거지. 시편 51편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 원래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하니까 살았어요? 이게 성경이야. 성경에 너 죽을 건데 회개하니까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대신 불륜으로 낳은 애는 죽을 거다 그랬어요. 경고지요. 그래서 둘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애가 죽었어.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고. 왜? 다윗이 죽어야 될 거를 하나님이 경고하고 징계하심으로 그 첫째 아이가 죽었다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 그래서 내세 지옥에 멸망해서 영생을 얻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때리셔. 근데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이 많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징계합니다.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회개가 은혜란 말이야. 죽게 되다가 사는 길이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다가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깨닫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떤 징계를 받나, 요거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 자식들도 때린다. 육신의 자녀가 부모가 때리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야.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성경을 찾아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야. 회개 안 하면 반드시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징계하셔. 아니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까지 멸망받지. 근데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입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징계하셔.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 중에는 그 구원파죠. 기쁜 소식 유병룡이나 유병룡, 구원파, 또 박옥수 이런 애들은 침례교에서 나온 이단들인데 한 번 회개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의 피로 잘못해도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거기 맞으면 다윗이 믿음의 사람들 죄지면 한 번 예수 믿었으면 회개가 없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 징계하잖아. 하나님 때리잖아. 왜 때리셔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자식도 때리잖아. 잘못하면 징계하잖아. 왜? 그 징계가 없는 애들이 버릇이 없는 거야. 가정교육에 징계받지 않은 애들은요, 군에 가서도 못하고 사회 나가서도 얻어맞고. 왜? 관심사병이 돼. 왜? 부모가 그냥 우상 키우듯이 그냥 우상 대접하듯이 맨날 우우하니까 징계가 없으니까 잘못한 걸 고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고집적이야.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안 좋고 자기만 위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은 하나 둘 낳아서 키우는데 잘못된 것도 야단도 안 치고 징계도 없고, 그러니까 애가 삐뚤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징계하잖아. 성경에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회개하라는 거죠. 뉘우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건강을 뺏어가죠. 하나님 어떻게 징계합니까? 자식을 때리죠. 재정을 가져가죠. 하나님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도 징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받을 때 회개해.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 찾아가서 다쳤을 때 감사하라고 그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라고 그래. 근데 권사님, 집사님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다쳤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징계야. 왜 그걸 모르나? 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실수해서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렇게 됐다. 그건 자기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연한 건 없어. 세상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셔서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냐?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진리가 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쳤을 때, 가정에 어려움 당할 때 찾아가면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성숙한 기독교인이야. 근데 내가 실수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애구나. 아직도 진리가 없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리고 회개 안 하고 자꾸 징계받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근심하셔. 성령이 근심하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그게 자꾸 쌓여가면 주님은 회개 안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근심하신다 그랬어. 4장 30절 체크해 놓으시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신다.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때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모르고 세상과 짝하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그거를 씻지 않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계속 죄가 쌓여지면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은 징계 안 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징계해? 이거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그랬어. 왜? 거룩하게 하시려고. 회개해서 고쳐 쓰시려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 말씀이 임하니까 회개했어. 회개하니까 뭐라 그래? 너 죽을 건데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 네 애가 죽을 거다. 깨닫게 하신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죄를 씻는 방법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죄 씻는 길이 뭐냐, 이제 재미난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고 의복이 더러워지면 그러면은 비누로 씻으면 돼. 근데 100% 깨끗해지지 않아. 자꾸 씻어야 돼. 그리고 옛날엔 잿물로 씻었다고. 잿물. 여러분, 나무를 태우고 숯이 나오면 숯은요, 하여튼 미백 효과가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그거로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비누나 이런 거로 씻어지지 않는다. 예레미야 2장 22절. 하나님은 별 얘기까지 다 하셨어. 참 하나님 세밀하셔. 2장 22절에 보면 비누 가지고 되겠냐? 잿물 가지고 씻어질 줄 아냐? 참 하나님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 2장 22절 찾아봐요. 읽어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라. 비누 가지고 죄가 씻어져요? 안 돼. 절대 안 돼. 잿물로 씻는 것도 안 돼.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수도를 합니다. 금욕적인 생활. 밥도 안 먹어. 식욕을 금하고 성욕을 금하고 그리고 모든 걸 금해. 물욕, 성욕, 금욕, 수면욕, 잠도 안 자고 누워서 계속해서 수도를 해. 여러분, 죄가 없어져요? 더 많아져. 더 많아집니다. 생각으로 복잡해. 마음으로 복잡해. 인간은요, 수도한다고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수도한다고 그래서 깨끗해지냐?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죄 씻는 길은 하나야. 뭐예요? 그렇지. 예수의 피야. 이게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얘기야. 왜? 오늘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죄하고 불평하고 죄 짓는 걸 몰라.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깨달았어도 예수의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뭘 정했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양의 피로 했다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제사 지낼 때마다 피 뿌리고 회개를 얻었어. 죄사함을 얻었어. 그런데 이거는 불완전해. 왜? 죄 질 때마다 계속 양을 잡아야 돼.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뭐 없이는? 피 없이는 예배가 안 돼서. 유월절도 피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서 피로 모든 우리 구약의 예배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모든 예배가 짐승의 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용서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 하나님, 주는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 그냥 개인의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언약의 피야.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피.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죄 씻는 길은 선행을 하고 착한 일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 중에 그런 자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거짓 신앙이에요. 죄 씻어지지 않아. 물로도 안 되고 비누도 안 돼. 그리고 착한 일 했다고 금욕적인 수도를 생활했다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다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 죄를 없애는 길은 단 하나.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예수님 오기 전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시작.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 무서운 건 벌이야. 죄와 벌. 죄에는 형벌이 따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사람의 눈은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넘어갈 수 없어.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리고 다윗도 죽어야 돼. 근데 살아난 길이 뭐예요? 회개야. 회개로 살아났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뭘 가르치셨어?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게 하잖아요. 고해성사가 왜 잘못됐어? 고해성사가 왜 틀렸습니까? 인간에게 아무리 얘기해봐도 죄사함 받을 수 없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고해성사가 나오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너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입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야. 그걸 직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직고하라. 직접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고해성사 돌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 걸 성경대로 믿고 내 죄를 짓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요한일서를 보겠어요. 직고해라.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내리읽겠어요. 자,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모든 죄가 은혜로운 거야.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만, 예수의, 수도해도 안 되고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비누로도 안 되고 잿물로도 안 되고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윤리와 도덕으로 씻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은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 8절에 보니까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진리가 없는 거야. 그럼 무지몽매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시작. 스스로 속이고 아니하는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고 자백한다. 이게 직고라고. 고해성사가 아니라 직고해야 돼. 상담이 아니야. 상담하지 마. 사람에게 상담하지 마. 선생님이나 목사에게 상담하지 마.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상담하지 마. 직고를 하라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상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소문을 내는 거야. 상처받는 거야. 왜 상담을 해? 우리 기독교는 상담하기 아니야.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된다고. 사람을 찾아서 1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자기 어려운 얘기 해봐야 그거 다 소문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헤어질 때 또 만나 얘기해. 기도를 해.
아니 왜 그렇게 커피숍에서 자기 어려운 얘기를 다 하고 또 만나 얘기해, 또 만나 얘기해, 소문 다 나고 그게 해결이 되냐? 해결 안 돼.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거예요. 자기 모든 문제, 자기의 죄 문제, 자기 허물 문제, 자기 가정의 허물, 자기 가정의 죄 짓고 하셔.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죄가 목보다도 거물치라도 눈보다 희어지리라. 양털보다 희어지리라. 목보다 더 검은 죄, 피보다 붉은 죄. 그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시면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 우리는 고해성사 안 합니다.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니야. 금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착한 행실로 선행을 베풀었다고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야. 죽을 죄도 용서받아. 다 용서받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우리들의 죄를 동에서 서가 멀듯이 우리들의 죄가를 멀리 버리셔. 떠나보내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야. 인격이 성숙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거야. 하루하루 회개하셔야 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보혈을 의지하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그게 은혜 받는 방법이야. 그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살았어. 우리도 회개해야 살아.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는 다 주장하는 시대야. 교회에서도 뭐 잘났다고 주장하고, 뭐 그냥 집에서도 잘났다고 주장하고, 학교에 가서도 잘났다고 주장하고, 회사에 가서도 잘났다고, 지가 잘났다고 떠들고. 근데 사람들은 인정 안 해. 아무도 인정 안 해. 이 시대가 다 자기가 떠드는 세대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고하시고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여 부르짖고 10시간 상담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거가 사는 길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야. 보혈을 의지한다고 말해야 되고 죄를 자백해야 사는 길이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뭐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두 번째,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 꼭 깨닫, 무서워하셔야 돼. 죄의 결과를 무서워하셔야 돼.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돼. 살기 위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근심하시는 거야. 회개하셔야 삽니다. 상담 10시간 받는 것보다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만이 씻어주시는 거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요.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셔요. 그러면 어떤 죄도 용서하셔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요. 회개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